마가복음 3장 잠깐 교체할 건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 성경에서 제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게 조금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장 이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사전에 1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3장 넘어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권위와 그다음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권위라고 하면 찾아보면 이렇게 힘, 파워, 권세,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아니겠죠. 근데 뒤에 말 서기관도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는 표현과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서기관들과 같이 사랑이 있다. 그들과 같이 사랑이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3장을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저기 네, 거기 갔다 왔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 갔어요. 갔는데 이제 회당이 이제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제 거기 가면 지금 남아있는 회당은 예수님 당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초 터는 예수님 당시인데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이제 절반은 날아갔고 원래 2층 구조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회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2층으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고 1층에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교제를 할 때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의 가버나움 회당 가보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보게 되거든요. 연설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단에 올라가거나 2층에 올라가서 내려보다 보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모이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어요. 겹치다 보니까. 대충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올라오신 분들은 알아요. 다 보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누구 몇 분 주무시는데 시작도 했는데 주무시는데 다 보여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렇게가 안 돼요. 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많은 사람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특정 인물을 관심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만한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시선이 이 손만한 사람에 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옛날 유태인들은 이런 불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래요. 옆에 있으면 도망가고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 옆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그 손만한 사람한테 시선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최초에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말씀을 끝까지 들려드려야 이제 이런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손 많은 사람도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손이 말라서 뭐 일을 하지 못했을 상황이라든가, 만약에 어떤 분별로는 후천적으로 이 사람이 다쳤다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거 정확하진 않고, 또 뭐 속공이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대체적으로 오른손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손 많은 사람이 오른손이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사로서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오른손은 중요하잖아요. 물론 왼손잡이 있는데 오른손잡이는 거의 대다수니까 오른손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도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처럼 보면, 이 사람이 불구자에서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람 자체를 보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거나 만약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어렵다거나 여러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적어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향해 시선을 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악수를 하면 오른손을 내밀거든요. 손을 내밀지 못했을 거라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손을 내밀지 못하면 사회생활이 잘 안 됐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멀리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뭔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시선이 닿아 있었다는 거. 그래서 2절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주시한다는 표현은요, 이 주시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지켜보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그 당시에 서기관, 이런 표현들은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뭐 율법적으로는 당장 집이 무너져도 사람이 살만하면 안 고치러 갔을 때 안 도와줬대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집이 무너져도 그 사람이 살아있고, 아예 죽지만 않았으면, 살아있으면, 죽었으면 냅두고 살아서 다음 날까지 갈 것 같으면 다음 날 안식일 지나서 이 사람을 구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사람이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되게 보지 않고,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득권과 제 이익과 제 안정을 위해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이 막 있잖아요. 돈으로 보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는 표현이 사실 원문적으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세요 라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게 막 한 곳에서 일어서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당신 거기 있는 당신 앞으로 나와서 가운데 서보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선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가 있고 관심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라는 말들을 주로 종종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시선이 가야 하고, 시선이 없으면 관심의 표현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볼 때 관심이 가고 그것에 관심이 표현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손만한 사람에게 관심이 갔고 시선이 갔고 당신이 일에 나와서 여기 가운데 서보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 관심이 표현이었고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은 손만한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였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다 무시한 채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시선을 갖고 관심을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4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세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불어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님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의도를 아시잖아요. 이 안식일 때 이 소문난 사람을 고치면 이 사람 예수님을 고발할 거고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조용히 일이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 거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요. 그들과 미리 예견된 행동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마에 키스를 하게 되면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게 놔뒀어요. 의도를 아는데도 그걸 놔두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할 것을 의도를 아는데도 불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생명과 안전을 구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일이 뭔지 잘 알고 계시니까 의도를 알고도 그 일을 했다는 게 참 저한테 신선했거든요. 우리는 의도를 알면 그래? 내가 피해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의도를 알면 역순으로 공격도 하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만약에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뺨을 탁 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배신해?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미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뭐가 많이 달라요. 시선과 행동과 기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니까 그래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태도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 놔두고 이제 제가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41절이나 마태복음 8장 3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한센병이 나와요. 한센병 걸린 환자가. 근데 그가 나와서 이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 다 쪼개면 되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한센병은 고름이 묻은 피부를 가진 전염성이 있는, 지금은 뭐 만진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대했다 그랬거든요. 될 필요 없었잖아요. 굳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네가 그럼 대라라고. 물론 다른 성경에서 다른 사건들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굳이 안 하시고 굳이 한센병인 환자에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봤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지금 생각이 들게 됐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관심 있게 응시하고 시선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때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인 환자가 있거든요. 그 환자는
누가 이렇게 아침이면 메워다가 놓고 또 저녁이 되면 메워서 가져가요. 데리고 가요. 그 앵벌이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건데, 그 거린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 푼 줍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베드로를 볼 때는 그냥 본 거예요. 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본 거는 우리가 어떤 표현이냐면, 지나가면 막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하루 지나가면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많은 것을 봤는데, 관심 있는 거, 사건 있는 것만 기억하지, 내가 뭘 봤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표현이 여기서 에이도라는 표현인데, 베드로를 봤을 때는 그 표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똑같은 사람,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아무 나한테 그 거린에게 전혀 감흥을 주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지나감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베드로를 부르니까 베드로가 부르니까 다시 그 거린을 봐요. 그때 그 보다는 표현은 블레포라는 표현인데 응시하다는 표현이에요. 실제 거린은 필요해서 불렀는데 대충 보고, 베드로는 불렀는데 지나가도 되는데 응시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집중해서 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를 주목해서 봐라라고 그래요. 나를 주목해서 봐라. 그때서야 거린이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린은 그냥 말했는데 베드로는 주의 깊게 보고,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나를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그제서야 거린이 집중해서 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는데 너를 낳게 할 수 있겠다 라고 그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각각 한 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고 다녀요. 근데 어느 분에게 관심을 갖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뭔가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성인들이 관심이 없고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그 일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뭔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지 않으면 이미 그 뒤에 일은 전개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5절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전반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으로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순서가 바뀌어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바뀌어요, 순서가. 뭐 어떻게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둘러봤다는 게 먼저 표현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요? 노하심으로. 분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분노하심으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봐요. 만약에 시선이 마주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찌됐든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맞죠. 그걸 보고 이들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셨거든요. 적어도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미 기적들을 베푸신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손만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기준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분노하시면서 보시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적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처럼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일이 전개가 돼요.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헤롯 왕은요, 권력의 앞잡이들이거든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권력을 앞세워서 권력의 주고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이 사람들하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 의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헤롯 왕인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뭐 견원지간까지 아니겠지만 반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목적으로 합해요. 사람이 이렇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합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가치 있게 사람답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구로 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막장인데 이게 뭐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찾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21장을 가게 되면 스가랴 9장과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인데 스가랴의 그 말씀은 예언된 말씀을 이게 보여주는 건데 그 8절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아닙니다. 찾지는 않을게요.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실 되게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환장을 해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이제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1장 거기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고 그들이 쫓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신통하게 능력을 베푸시니까 이 사람들을 환장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한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소동이 표현이 지축이 흔들렸다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미친 듯이 환장을 하고 소용 일으켰는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을 막 앞뒤로 막 환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되게 남루하고 되게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표현 중에 호산나가 막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텀에 400년이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끝난 이후로 그 뒤로 이제 400년의 그 텀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란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지자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보는 선지자하고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병행했고 막 그 능력에 환장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이 그 뒤로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욕을 해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통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잡혀가서 고문받고 하니까 이제 배신 당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 빌라도 법정에서 막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고 막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봐볼게요. 왜 제가 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 이제 그 위의 말씀이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이고요.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막 진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 환영을 해요. 그 행세가 난무하지만. 근데 그거를 칭송받는 예수님은 이렇게 V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셔요. 그걸 보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터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셔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라고 하세요. 정작 평화의 터임에도 이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쭉 앞으로 쭈루룩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누가 누구를 봐도 무시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보면 관심을 표해야 되고 누군가를 시선을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먼 산을 보고 땅을 보고 내 할 거 하고 가버리면 여가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평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이는 거거든요. 너희가 평화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는데 나를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거든요. 너희와 내가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과 사람으로서 같이 있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환장하고 지금 떠드는 것은 나를 욕망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평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 하면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랬기 때문에 뒤에 말씀 가면 너희가 다 망한다고 돼 있어요. 실제 이제 이후로 그렇게 되잖아요.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싸그리 없애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싹 망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뒤에 바로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여기서 뭐 다른 거를 근거를 두시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평안을 알지 못해서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욕망의 수단으로 여겼을 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닷새 후에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요. 결국 멸망해도 당연하잖아요. 이 말씀이 확장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너무하시네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닷새 후에 파산이 180도 바뀌니까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44절 보시면요. 19장 44절 보시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이유인데 너희가 지금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욕망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조금 신통한 능력 발휘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과 성취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확장 해석이고 너무하신 거 아닌 거라고 봐요. 주님의 지금 이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갈 그들을 보고 우셨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환장하는데 우셨던 이유가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욕망의 수단으로 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고 내 뜻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이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환장했지만. 그래서 다시 싹 돌아가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일주일 만에 한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한 달에 한 번을 보든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시선은 어떤 그런 얘기는 다 뒤로 하고요. 적어도 저희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시선을 하나님과 똑같이 배워야 한다고 보면 누군가의 시선을 가지고 그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정리를 할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391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